자,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저 믿음의 사람 원래 네 번째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3으로 썼네요. 자, 우리 친구 전도사님 보세요. 누가 안 보나? 혁빈이. 오. 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친구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요? 오, 역시 박가온. 혁빈아 뭐라고요? 뭐예요? 오, 맞아요. 이사예요.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는 익숙한 곳에서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전도사님은요, 이민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도사님이 한 20살 때 익숙했던 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갔었죠? 자, 캐나다에 맞아요. 갔었어요. 공부하러.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고 더군다나 캐나다는 한국말을 안 쓴대요. 너도 알아요? 네. 맞아요. 한국말도 안 쓰고 정말 전도사님이 익숙하지 않던 영어말만 쓰는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나마 그곳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좀 놓을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거기에 전도사님 사촌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사촌 오빠가 전도사님 부모님을 통해서 자, 어떻게 살 거고 여기엔 어떻게 집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거고 여러 가지들 계획을 세워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새로운 곳이었지만 좀 무섭고 떨렸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고 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전사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사님 아빠가 자 비행기 타 가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만약에 가온이한테 야 박가온 너 그냥 차에 타 가. 뭐라고요? 깝치가 뭐예요? 납치. 아니야 같이 가지 않아요. 너 혼자 가는 거예요. 너 혼자 그냥 차에 태워서 엄마가 보냈어요. 어떨 것 같대요? 뭐라고요? 안, 에? 아기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무섭고 맞아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랬기 때문에 가온이 마음 가운데 나를 버리는 건가? 납치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살고 있던 익숙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떤 땅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보여줄 이 땅으로 한번 날 따라와봐 라고 얘기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잘 읽었으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인물이 있었어요. 오, 맞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박주아 어린이? 권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착한 어린이 고마워요. 맞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대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아빠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 약간 말이 웃기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게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땅을 떠나서 그 땅과 너의 친척들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해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뛰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 너 저기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디에 갈지 못하는데 어디에 갈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주와 말대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런 아브라함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100세까지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한다 그랬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자식들은 수많은 별들처럼 엄청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에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100세에 아들 누구? 이삭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자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오셨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우리 여행 갈 때,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전도사님은 주아한테 어디를 가는지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는 시간 내내 빨리 가고 싶어서 엄마 언제 도착해요? 엄마 언제 도착해요? 엄마 아직도 멀었어요.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봐봐. 그러면 그 가서 봤을 때 어떤 곳이 있었을까? 주아랑 주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곳을 항상 가겠죠. 그래서 주아 주희는 거의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다 챙겨가서 주아랑 소희는 그냥 즐기면서 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아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믿고 갈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그동안 전도사님이 항상 재밌는 곳을 데려가줬고 항상 준비를 잘 해줬기 때문에 아마 주아는 전도사님을 믿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지 못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가야 할 길,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걸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가오나,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례를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실는데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인
데라의 장남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우리 제일 어린 교인이 지금 뭔가 불편한가 봐요. 자,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형제가 있었고요. 부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1명, 2명까지는 아는 분들이 있는데 3명이나 되나. 사라는 조강지처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들이죠. 두 번째 부인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첩인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고요. 이제 늙어서 혼자 된 아브라함이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고요. 그리고 그 구두라로부터 무려 6 아들을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8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인 실질적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있고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서자이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인 구두라가 낳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8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어렸을 때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이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뭐 이런데 아마 키가 크다는 것은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뭐 이렇게 해서 8명 있는데 참고로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장자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리를 다 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고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주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자들을 다 떠나보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 땅 우르라는 도시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메조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가 합쳐지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남부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고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서 쐐기 문자 최초의 문자가 발명한 도시고 지글랏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도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 화려하고 좋은 최고 문명의 도시에 살다가 이곳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걸 보면서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구나.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구나.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싸울 수 있나이다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5세, 80세, 85세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도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 이 선물과 같은 삶을 즐기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뉴스에 봤는데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외국어를 배우신대요. 그래서 왜 지금 외국어를 배우세요? 그랬더니 은퇴하고 65세에 외국어를 배울까 하다가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이게 쓸 일이 있겠네 해서 안 배웠는데 90까지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자기가 외국어를 배웠으면 25년을 더
살 줄 알면 그때 썼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90세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젊은 사람과 어르신의 차이가 있대요. 뭐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감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래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 경험해 본 것들이 많아서 와 멋있다, 와 맛있다, 와 재밌다 이런데, 어른들은 다 먹어봤어, 별거 없어. 다 가봤어, 그게 거기에 그거야. 야 다 해봤어, 별거 아니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재미없어 이래요. 아이들이 와 재밌다 그러면 와 나도 재밌다 이러고, 와 맛있다 그러면 그러니 나도 맛있다. 와 처음 먹어본다면 이미 먹어봤지만 그래 나도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너무 시니컬하게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PD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방송국 PD, 어른들은 세 가지를 피하시래요. 따삐빠래요. 따삐빠가 뭐냐면,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뭘 하면 따지신대요. 그리고 따지면 이제 또 사람들이 반박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삐지신대요. 삐지면 다음에 거기 나오라 그러면 빠지신대요. 이게 반복되면 이제 노년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따지더라도 삐지지 마시고, 삐지더라도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그 PD가 따삐빠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감탄사를 많이 하시고. 참고로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파이팅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우리가 일반적인 의인의 정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righteous man인데, 근데 성경적 의인의 정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한 사이에 숨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벗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난 보잘것 없어.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시원찮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시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셔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외국어는 동사가 먼저 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주어가 사람이 먼저 오는데 물론 이제 동사가 먼저 오는 외국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대뜸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레크레카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익숙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캐나다로 유학 갈 때 그 나라를 떠났고 우리나라를 그리고 가족을 떠났고 그리고 또 의지할 것을 떠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은 그의 나라입니다. 땅입니다. 친척은 그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의지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은 자녀가 의지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마지막 보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익숙한 내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냐 하면 떠나야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 같지만 우상의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이었고 우상을 파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떠날 때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아내에게 어떤 흠결이 있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누리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겁니다. 총각 때 누리던 무한한 자유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놀 수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뭐 여행을 마음대로 가려니까 아내가 걸리고 또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가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또 자기는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거기는 남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도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각을 하다가 못해서 안 되겠다. 내게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는 아내보다 자유를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고 가족을 얻는 대신에 가족을 포기하고 자유를 다시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과거의 삶을 여러분이 떠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이 뭡니까? 엑소더스잖아요. 에크가 밖으로라는 전치사고요. 호도스는 그 길이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떠나야지 출애굽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익숙한 길, 육신의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레크레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면서 믿음의 도전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 가라 동사가 먼저 시작한다 그랬죠. Go. 어디로요? To the land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축적이고 너무 노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와 산의 부름과 같아. 어부는 바다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의 부름을 듣고 산의 사람은 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의 부름을 들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따를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다를 좋아는 하는데 바다의 부름까지는 듣지 못해요. 멀미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뭐 바다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바다의 부름까지는 못 들어요. 가끔 산을 오르는데 그렇게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고 왜 산을 오릅니까 하면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산의 속성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잖아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잖아요.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휴일 되면 그냥 낚시 가방 챙겨서 뭐 출장 간다 그러면서 간다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으면 수산시장에서 고기 사서 내가 잡은 거다 이러면서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좋아하면 그 부름을 듣는다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면 산의 부름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까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세상에 다른 큰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미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확성기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었는데 가라고는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화를 들어서 제가 참 같은 예화를 들기도 애매한데 어린아이한테 아빠나 엄마가 야 우리 오늘 뭐 휴일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인데 아빠 엄마 오늘 회사 안 가니까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회사 안 가니까 우리 놀러 가자. 어디 가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재밌게 노는 데 갈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아이가 따라 나오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놓고 갈까 봐 얼른 따라 나오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까 따삐빠라고 했는데 따진다고 해보세요. 맛있는 거 뭐 먹어? 오늘 식당 예약했어? 오늘 뭐 좋은 걸 보는 거야? 장난감 볼 거야? 예쁜 옷 볼 거야? 공원 가서 어떻게 놀 거야? 야구할 거야? 축구할 거야? 싱싱카 탈 거야? 공은 준비했어? 뭐 이러고. 그래서 나는 오늘 아빠가 오늘 정확한 시간별 계획과 예약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다고 해보면 여러분 그럼 그 여행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전혀는 없겠죠. 아이들은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줄 믿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전사님도 일단 따라와봐. 좋은 걸 보여줄 거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단 출발해.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안내할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예 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소망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존재의 근거입니다. 내가 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매사에 우리가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이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앞서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외출 계획을 자기가 짜야 될 것입니다. 아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산 계획과 비용을 자기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자기가 다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계획대로 다 되든가요? 잠언 전도서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아나요?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더 잘 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눈을 열면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보이는 것을 유한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그것을 잡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셔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목하시는가를 보고 그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떠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떠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됩니다. 근데 결과는 순종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과는 믿음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좀 말씀이 긴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좀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귀신도 믿는데 나도 믿는다 하고 아무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특별한 우리의 믿음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 믿음을 내 행위와 함께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모든 걸 보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아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안개 속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와 보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분명한 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땅, 그리고 그 변덕스러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특권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렇게 소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최고의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출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이전 것이 다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 이 길을 초대하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몇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얻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두 번째, 너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가 복이 될 것이라. 너를 복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소망으로 출발한 그 나라를 우리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